자,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고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렇죠? 우리 선지서를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런 표현이 우리 선지서 이사야부터 해서 쭉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여호와의 날은 한마디로 심판의 날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그날, 그리고 심판과 더불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인 것과 동시에 그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날인 것이 여호와의 날이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요 곧 회복의 날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자, 그 여호와의 날은 요 세 가지 간략하게 요약해 드렸는데,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재물이 약탈되는데 너는 누구냐?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이라는 의미 아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대명사로 너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예루살렘의 재물이 약탈되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너의 그 재물들이 다 나누어질 것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건 심판이죠. 예루살렘아, 네가 쭉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더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 너의 재물이 뿔뿔이 많은 나라들에게 나누어질 것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그렇죠?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여러 사람이 와서 그 나라에 뭐 가져갈 거 없는지 성전에 있는 기구들까지 다 가져가고, 전설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벽돌이 있죠.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를 금으로 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 가져간 거죠. 성전이 그래서 남아나지가 않은 것입니다. 다 너의 재물이, 땅도, 재물도, 심지어 사람도, 농산물도 다 착취해서 가져갈 것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심판의 날에. 예루살렘에 있을 큰 재앙을 묘사하고 있죠. 2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돼서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 절반이 사로잡혀 가고, 이런 일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게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심판.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죠.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말씀을 딱 보면 어제 말씀 13장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3분의 2는 멸망당하고 3분의 1은 남을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2절 말씀 끝에도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네가 이방 나라와 싸우게 돼서 다 빼앗기고 환난과 공고를 당하겠으나 그러나 3분의 1은 내가 남겨두고 그들은 이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회복의 실마리를 남겨주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나 그러나 내가 나의 선택된 자들은 내가 돌보고 내가 지켜주리라,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회복의 말씀입니다. 자,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자, 1절과 2절은 심판의 날이었다면 2절 끝에서부터 3절에서는 회복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어느 딱 하루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딱 하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말세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 그 기간, 어느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마지막 때에 그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시기를 3절에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우는 것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과 유다를 괴롭게 한 자들을 치실 것이다. 직접 전쟁에서 싸우실 것이다. 칼도 휘두르시고 화살도 쏘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싸우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렇게 싸우시는 날에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그 감람산 거기에 설 것인데, 그러면 감람산이 둘로 쪼개질 것이다. 이게 다 묘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크신 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이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그 사이에 생길 것이다. 산이 하나가 크게 있는데 그게 반으로 쭉 쪼개져서 그 가운데 이렇게 골짜기가 생긴다는 거지 않습니까?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고 가운데는 그 가운데 생기는 그 골짜기는 아셀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예루살렘 근교에 있던 지역인데 그 아셀까지 깊은 골짜기가 이어질 것이다. 그만큼 놀랍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렇죠?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임재하셔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회복을 이루어 주실 터인데, 그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땅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저 멀리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런 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그 날에, 계속 여호와의 날, 그때, 그날,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각 절마다 그런 날이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기 위하여 매를 때리기도 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5절 끝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 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피할 것이다. 환난과 곤고와 핍박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택하신 자들을 돌보아 주실 터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로 피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겠죠. 7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 그날, 여호와의 날, 그때 다 같은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 하나님만 아시는 한날, 마지막 날.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 날을 본인은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마지막 날이 언제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하나 없이 이단입니다. 왜요? 그 날은 예수님도 몰라요. 마지막 날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도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 날은 누가 아세요? 오늘 스가랴 14장 7절의 표현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무도 몰라요. 꿈을 꿔서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을 안다면 예수님도 모르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를 할지라도, 교계의 대표를 할지라도
언제 오신다라고 주님이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무조건 이단입니다.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만 아시는 그 한 날이 있습니다. 그때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서 낮도 아니고 해가 빛을 잃은 거죠. 밤도 아니라 달도 빛을 잃은 거죠. 광명한 것들이 다 떠났기 때문입니다.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그렇게 마지막 날 어두워지는 그 껌껌한 때에 빛이 있으리라. 그 빛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1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그 크고 여호와의 그 날, 두려운 날, 심판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날 빛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너희 배에서 끊어지지 않는 생수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때,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때는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서 산과 들, 바위 밑에 숨을 것이고 우리는 두 손 들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죠. 자, 그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비슷하게 어디서 예언되고 있느냐? 에스겔 47장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땅을 적시며 모든 것을 되살아나게 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도 보게 되죠. 스가랴도 보는 거예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와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온 땅을 적시며 흘러서 모든 것을 되살아나게 회복시킬 것이다. 그 생수가 누구냐? 그 근원되는 그 물의 근원이 누구냐? 에스겔에서는 성소라고 보았고 결국은 그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이 땅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성전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때는 동시에 우리에게 회복의 날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다. 라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장차,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이 될지 10년 뒤에가 될지 100년 뒤에가 될지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자,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장차 일어날 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니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니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날은 역사의 언젠가 마지막에 일어나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완전한 여호와의 날은 아니지만 작은 여호와의 날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를 때리셔서 돌아오게 하셨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질 그 역사의 마지막의 종말은 장차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작게나마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게 된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앞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 과거에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심판과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그런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또 누군가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 되고 어쩌면 미운 사람을 또 보아야 하고 어쩌면 하기 싫은 그 일을 내가 또 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지치고 힘든 나는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회복의 시작은 어디냐?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전을 통해, 즉 이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전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회복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희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승리하고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놓여있는 이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손 붙잡아 주시고 너끈히 그 어려운 문제들을 뛰어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오늘 하루를 마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